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의 각 도시들을 그리고 족속들을 점령해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 앞단락에서 보았습니다. 벌써 한 주가 되었네요. 제가 설교의 제목을 계속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유다 지파가 형제 지파인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있는 스밧이라는 곳에 거한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진멸합니다. 진멸하다라는 말은 다 죽였다는 뜻이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다 이렇게 말해요. 호르마란 이름은 완전히 파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들은 제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과 그 일대를 또한 쳐서 취합니다. 이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 지역들은요, 팔레스타인 평야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중해가 있고 가나안이 있고요. 가나안 왼편으로 보면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팔레스타인 평야가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평야 지역에 있어요. 이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평야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블레셋이라고 부르죠. 이들은 이 팔레스타인 평야 블레셋 지역을 완전히 쳐서 그 일대를 취합니다. 그리고는 산지 거민들도 내어 쫓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이렇게 각 지역을 점령하고 진멸하고 내쫓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고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가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각 지파가 독립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위해 싸워나가고 계시죠. 그런데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골짜기의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는요, 아직 철기 문화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철병거다 그러면요, 당시의 최첨단 무기고요, 최강의 무기입니다. 일반 병거하고 철병거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해요. 유다와 시므온은 이 철병거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철병거가 문제일까요? 철병거가 아니라 철병거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이건 유다와 시므온이요, 싸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고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연전연승하던 이들이 갑자기 겁쟁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죠?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쟤네들 철병거가 있네. 우리랑은 비교가 안 되는데 이기면 우리가 질 게 뻔한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처음 보는 마음입니까? 아니요. 어디서 봤었죠? 민수기 13장에서 봤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대장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표현만 다를 뿐이고 내용은 사실상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지금 이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단지 철병거가 있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새로운 상황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전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철병거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겁을 먹고 더 이상 싸우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신들이 이겨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내팽개쳤죠. 이게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베냐민 지파도 그 뒤에 보면 베냐민 자손의 전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부스 사람들이 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을 내쫓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미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때 이들과 전쟁을 치르렀습니다. 언제죠? 기브온 고민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을 비롯한 5 왕들이 기브온을 치러 갔을 때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 싸우러 가서 그들을 완전히 대파를 하죠. 예루살렘의 핵심 군대는 그때 이미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더 이상 예루살렘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베냐민 자손들은 그들과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싸웠는지조차도 알 수 없어요. 베냐민의 싸움 기술이 그때는 아주 뛰어났는데 지금은 퇴보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물론 그때는 이스라엘 전부가 싸우러 갔었고 지금은 베냐민 혼자서 싸우러 가야 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수가 많기 때문이거나 그들이 싸움을 원래 잘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이전에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해서 대파했던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는데 우리는 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쟤네는 수가 좀 되는 것 같아.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들에게 정말 부족한 게 뭡니까? 싸움 기술이 부족합니까? 무기가 부족합니까? 군사의 수가 부족합니까? 아니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아예 싸우는 것조차 포기합니다. 물론 이전과 다른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 나타납니다. 어디서 보도 듣도 못했던 철병거가 나타납니다. 혹은 적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수는 한참을 줄었습니다. 12분의 1로 줄었죠. 그래서 덜컥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늘 수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었거든요.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었거든요. 아니면 적이 형편없어서 이긴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은요, 가나안을 건넌 이후로 아이성에서의 패배 외에는 결코 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이성의 패배는 왜 패배했는지 이유가 너무 명백하고 그것들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패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이들이 실패합니다. 왜요?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이전에 가보지 못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100이 있어? 그럼 내가 200이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100이 있어. 내가 한 90 정도만 돼도 이길 수 있어. 어떻게 알아? 내가 경험해봐서 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해봤던 일은 내가 이 정도로 했더니 이겼더라. 그래? 그럼 다음에 또 그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실제 우리는 늘 그렇게 익숙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역시 새로운 상황,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면 이거 뭐지? 덜컥 겁을 집어먹죠. 왜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우리의 계산으로 가늠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이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천국의 복들이 아닌, 하늘의 복들이 아닌, 안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형벌만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불길한 미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새로운 일들이라고 해서, 새로운 일이 닥쳐왔다고 해서 믿음이 깨진다면 나에게 낯선 일 혹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쳐왔다고 해서 믿음이 깨진다면 그 믿음은 과연 누구를 믿고 있는 걸까요? 내가 이전에 해봤던 경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익숙한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는 와중에 늘 뭐가 있어요? 새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낯선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겠죠. 겁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날들이 익숙하고 편안한 것은요, 우리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새로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낯선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또한 주관해 가실 것이다.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평안한 날들이 왔느냐, 괴로운 날들이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